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도 아침에 오니까 좀 비도 좀 오던데 또 주말에도 좀 비도 오고 햇살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정말 기뻐 받으시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참석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주일에는 참 그렇게 고백을 참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평일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참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기뻐 봐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의 겸손을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정말 가까이 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오늘의 찬양과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함을 얻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한 번만 높여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점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박수를 올립니다. 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할까요? 갈급한 지시는 주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물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가주시고요. 네. 밖에도 계시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쯤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밖에도 계시고요. 지원이 그래 미안해. 예, 환영합니다. 오늘 좀 유독 빠지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지금 뭐 어린이집 또 아니면은 뭐 회사 또 아프신 분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각 세움에서 또 기억하고 또 좀 안부 물어봐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아픈 분 계십니까? 어제 보니까 선영 집사님 밤새 아프다 나오신 것 같은데 또 마스크 쓰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몸 조심하십시오. 애들도 아픈 애들이 요즘에 수족구 괜찮습니까? 아직? 유행이던데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 좀 기도 주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큐티 영상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멈추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교회를 위해 또 공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궁준 성도님 일터신데 위에서 이렇게 좀 관제하면서 찍으신 건가요? 괜찮습니까? 나가도? 예.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 남군준 성도님입니다. 회사가 많이 바쁘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늘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잘 해결됐습니까? 됐습니까? 참 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진짜로 좀 걱정입니다. 건강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상 만드는 거는 좀 쉬겠습니다. 하지만 큐티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큐티 책 뒤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꼭 받아가시고요. 또 돈 내주십시오. 50% 해가지고 3,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싸게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데요. 이문증 성도님께 현금 주셔야 되고 교회 계좌로 누구 큐티 3,000원 입금도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난 공동회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결의했습니다. 신앙 수호 및 권증에 관한 정관 조항 신설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1시 반에 다 같이 결의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2학기 성경 공부 시작했죠. 지난주에는 공동회의 후에 해가지고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급하게 했는데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다 필사를 하시면서 이미 내용이 정리됐으리라 믿고 좀 간단히 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성경 공부지만은 오늘 5주차 쉬고 다음 주 1주차가 세움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그 다음 주 한 주 연기됩니다. 그러니 아직 그 필사를 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지금 못 따라오시면은 더 앞으로 재앙이 몰려오니까 예,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5주차로 실습일입니다. 점심 식사 없고요. 오후 활동도 없습니다. 다음 주 세움 모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능하면은 옷을 매월 첫째 주라도 내가 어디 결혼식 간다, 하객으로 간다 할 때의 수준으로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저도 정장 입겠습니다. 예, 선교 헌금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7번 큐티 책 안내 드렸고요. 8번 가실 때는 자리 정돈 잘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 오늘 감사합니다. 참 빈말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디 예배 좀 참석하고 왔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훨씬 큰 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세움소를 너무 제가 사랑해서 그런지
이런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감격은 참 그러니까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보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식탁 교제, 점심 없고요, 설거지 없고요, 카페 없습니다. 카페는 나가서 이디야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로 살려줘야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앞에 순서지를 보시면요, 좀 바뀌었죠. 이제 교회학교 순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도 관심을 갖고 토요일 날 예배 순서가 올라오면은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신앙 고백 있고요, 찬양. 우리 정현우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시죠. 모르셨죠? 오늘부터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은희 오늘 했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설교 있고요, 분반 활동, 또 일일 교사. 오늘 안전 지킴이는 임은진 성도님. 네, 그래도 오늘 뭐 이게 다행은 아닌데, 예, 아시죠? 오늘 아이들이 8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위에 섬겨주시고요. 차량 운행은 오늘 식사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재훈 선생님, 그렇구나. 다음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거 없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일어나시고요. 네, 일어나고 위로 올라가세요. 3층 가서 재밌게 놀고 예배 드렸으니까 잘 가. 그래. 다음이 잘 올라가고. 잘 올라가네. 그래.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세상 편하게 앉아 있네요. 네,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8절까지고요. 설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를 그녀에게 주라. 한 번 더, 아이를 그녀에게 주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가 오늘부로 새로운 교재 하나바이블로 들어갔습니다. 10시에 이미. 이에 맞춰 우리 어른들도 교회학교 본문을 함께 따라갑니다. 본문만 같이 가는 겁니다.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한 주에 한 말씀으로 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솔로몬의 지혜인데 집에서 엄마, 아빠,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 지혜 구해서 뭐 했어? 돈이나 구하지. 속상해. 그럼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건 일단 조용해. 밥이나 먹어. 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해서 이런 일을 했어. 한마디로 할 때의 아이의 감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보통이 아니네. 이런 자연스러운 가정 연계까지 염두한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는데요. 3장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1대 사울, 왼쪽에 꼬챙이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는 실패한 왕입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말년에는 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쫓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맡기신 대리 통치자로 잘해봐라 임무를 주셨는데 인생을 그렇게 그냥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대왕 다윗은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별 이만큼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죠. 실제로 이 다윗이 있었기에 그 뒤에 열왕기, 왕정 시대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가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히 평가하는데 가장 사랑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가?
압박이. 일대 사울왕처럼 나라를 말아먹어도 안 되겠고, 이대 다윗 아빠처럼 할 자신은 없고, 게다가 성전 건축의 미션까지 넘어왔어요. 아빠가 해결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 왕으로 지명된 후에는 진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저는 금도끼, 은도끼 필요 없, 저 착하니까 쇠도끼만 있으면 됩니다의 그 착함이 아니라 진짜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 잠 좀 잘게요, 제발.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자,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두 여인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 아시죠? 일반 상식으로도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3일 차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의 티가 안 나겠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자기 자식을 깔아 뭉개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의 아기를 밤중에 데려와서 내 아이라고 우긴 겁니다. 그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25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가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무 찬양도 어제까지 못 정해서 겨우 정한 게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그 찬양이었고 아까 세 가지 교육 마치고도 마음이 급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제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요즘에 제 상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교회학교 본문을 따라가기 위한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했거든요. 이거야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꼭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삶이나 어떤 교회 사역이나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쉽지 않은데 어렵네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본문을 주셨나? 저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세삼처럼 오늘 말씀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어떤 일 가운데, 가정의 일 가운데 막상 닥쳐보니 이게 아니네.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간 겁니다.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먼저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 앞에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딱 진단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봤어. 경험이 있어. 이런 걸 거야 라는 1차적인 진단처럼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딱 단면으로만 보면요, 첫째,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봐라, 너가 구한 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일 수 있어요. 마치 잠언의 한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잠언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사람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봐라. 그 지혜가 그냥 말뿐인 지혜가 아니고 이만큼 효력이 있어. 를 위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오늘 기사. 하나님의 지혜로 드디어 선악을 분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봐라. 그렇게 불법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선악을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실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요구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저 선악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결과일 수 있다. 정말 선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게 된 솔로몬의 지혜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다음으로 셋째, 오늘 기사는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은혜의 관점. 여기에 두 여자는 창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자, 보니까 창녀가 왕 앞에 섰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왕이 직접 창녀의 재판을 맡았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사실 당시의 창녀는 신분으로나 성별로나 경제력으로나 가장 무시받던 사회계층에서도 가장 신뢰받지 못한 부류였거든요. 그러나 왕의 올바른 판결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봐라!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 즉 은혜의 때가 왔다, 임했다를 말해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멋있죠? 다 은혜예요. 진짜. 어떤 이유로든 이 사건과 재판 과정 또 재판의 결과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은혜 가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힌 부분이 여기인데 이런 재판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게 막혀서 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재판이 왜 필요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쫙 보십시오. 증인이 없으니까 벌어진 사건이고 재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아빠도 없어. 가족도 없어요. 내 조카예요.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친구도 없어서 이런 재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DNA 검사도 없던 시절이니, 그죠? 오로지 양쪽 엄마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목소리가 더 크냐? 사실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재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아기를 반으로 갈라버리라는 솔로몬의 이 재판, 판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상대로 한 여인은 한 아이를 진짜로 가르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쪽 엄마는 아니라고, 내가 포기할 테니 그냥 살려주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았죠.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DNA 검사도 할 수 없어. 어떤 증거도 없어. 증인도 없어. 와, 최고의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 이 판결에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지금까지 쫙 들었는데 뭔지 아시는 분? 아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판결에 정말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어요.
친엄마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지금 친엄마를 찾았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아기를 가르지 말라는 엄마가 친엄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아 그럼 아기를 갈라버리라는 여자가 친엄마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기를 갈라버리자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근데 이때는 자기 아이까지 삶아먹던 시절인데 여기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까 몇 가지 떡밥을 좀 깔아드렸죠. 하나, DNA 검사가 없던 시대다. 둘, 두 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 뭘 믿고 친엄마를 가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더 혼란에 빠질 겁니다. 25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봐라, 성경에서도 그 착한 여인을 산 아들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이 재판의 결과 후에 쓰여진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엄마인지가 판결된 후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엄마로 판결받은 어머니란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저자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이래서 신대원 때 아시죠? 교수님들한테 도라이가 한 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논문 때도 2명이 붙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이제 2단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더 주의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도 하면 이번 주엔 특히나 주의했는데 다양히 이것에 대한 단서가 될 몇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 이 사건의 흐름이 먼저 한쪽의 여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좀 불편했습니다. 바로 고소인입니다. 고소인, 고발한 사람. 즉 살아있는 아기 엄마가 되겠죠. 반대편의 여자가 내 아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여자입니다. 고소인. 총 6절의 사건 개요가 쭉 나오는데 무려 6개의 절에서 5개의 절을 이 한 여자 고소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난 억울하다. 내 사나이를 제가 데리러 갔다. 마지막에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여자는 아니라고, 진짜 아닌데라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할 뿐인데 그 부분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무슨 소리냐고. 밤새 내 아이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네가 죽여놓고 네가 왜 이러냐고. 마지막에 한 번 항변할 뿐입니다. 일단 이 일방적인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둘째,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면밀하게 보는데 문법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먼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아멘. 보세요. 산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 저 여자에게 주라. 근데 사실 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여자를 첫 번째 여자라고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읽어왔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앞에서부터 블라블라블라 계속 자기를 얘기했던 첫 번째 여자가
이겼구나, 첫 번째 여자에게 줬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여인이 이겼구나, 다행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원문에는 솔로몬이 손을 들어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즉,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this woman인지 that woman인지, 영어처럼 first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즉, 어떤 것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아이를 그녀에게 줘라. 이게 전부예요. 즉, 성경 그대로의 정황으로 보면 생물학적인 친엄마가 차라리 아기를 잘려버려라 했을 수도 있고요. 아기를 훔친 여자가 아니다, 내가 욕심이 났지만 그건 아니지, 아기를 그냥 살려주시오, 내가 포기할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만 알겠죠. 솔로몬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이 왜 진짜 위대한 판결인지 아십니까? 친엄마를 찾아서가 아니에요. 아기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즉, 아기를 살릴 여자를 솔로몬이 찾았기 때문에 위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번역인 새번역, 모든 교회가 이제는 많이 바꾸고 있죠. 어디죠? 네, 꽤 유명한 교회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생각이 많은데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가 엄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데요, 파면 팔수록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불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싹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진짜 목사냐? 현철아, 누가 진짜 목사 같냐? 누가 진짜 성도냐? 설령 아기를 둘로 가르자는 여자가 친모였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는 오늘의 판결입니다. 반대로 설령 아기를 살려달라는 여자가 친모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여자가 엄마의 자격이 있다는 오늘 판결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네가 목사의 자격이 있냐? 여러분에게는 네가 성도의 자격이 있냐? 네가 남편의 자격이 있냐? 아내의 자격이 있어? 아빠 엄마의 자격이 있어? 가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해도 많이 보고, 그것이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가정으로든 나름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때를 좀 써도 되겠다 판단하고 지금 때 쓰는 중입니다. 때 쓰고 있어요 지금.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 공간 문제와 여러 방향을 놓고 지금까지 짊어온 짐을 이만큼이라도 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버텨온 거 아니냐며,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더 희생해야 하는가 막막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섬식교 성도 여러분, 진짜 부모는
누가 아이를 낳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아이를 책임지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낳으면 끝인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무엇을? 네가 맡은 생명을 다 책임지고 있냐? 끝까지.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공동체든 우리 리더들은 세움이든 교사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든 우리 교회 자체든 네가 맡은 생명, 네 손에 들린 생명 끝까지 책임지고 있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희생이 끝이 없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말씀을 쭉 묵상하며 불편한 음성을 제가 들으며 그냥 딱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다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모든 방법들을 쫙 다시 묵상하는데 공통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다윗을 택하실 때의 장면, 기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괜찮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나 괜찮네 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자격을 보지만, 그죠? 나는 책임을 본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나까지 정말 일관되셨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나의 이 책임 없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먹으셨을까? 불안한 겁니다.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는 책임이 전부인데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나의 푸념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아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게 배워서?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신이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도 우리 인간을 하등동물 취급하며 내가 누군데 자격만 운운하는 신이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책임을 다한 여인의 손에 들린, 다시 책임을 다한 여인의 손에 들린 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산 아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산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또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린 산 아이는 누구입니까?
가정입니까? 세움 식구들입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자체입니까? 뭐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산 아이. 우리가 자격만을 따지면 내 손에 든 산 아이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아이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너가 자격이 있다. 난 모른다. 누가 친엄마인지. 근데 너가 자격이 있으니 내가 산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너의 팔에. 그게 우리 교회고 내 가정이고 우리 세움 식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권 목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푸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나이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뭐든지 이번 주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손에 들린 사나이가 무엇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짧게 끝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다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영접하시고 의지하셔야 나를 살리고 나의 팔에 맡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혼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죠? 저도 짜증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아빠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3년마다 교회를 개척하셨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고치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신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목사 자격증을 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셨을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 세움속교회 자격은 필요 없어요. 단 책임질 마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가 이 교회를 끝까지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속교회 표 꿈 다 아시죠? 희생과 사랑의 완벽한 모범이신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품으십시오. 자격 필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끝에 세움속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는 또 제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바로 그 제가 고민하며 택한 찬양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가사를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리더들 우리의 세움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 나의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산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죽은 아기를 맡기지 않으시고 너가 자격이 있으니 내가 산 아기를 맡긴다 하셨던 그 아이가 내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까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손 들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손 들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목소리 높여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를 그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억지로 자격을 맡기시고 책임을 부여하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여러분 느끼신다면, 회개하신다면 우리 가정 앞에, 일터 앞에, 우리 세움 앞에, 교회 학교 앞에,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보시고 내 손에 산 아이를 맡기셨는데 그 아이를 죽은 아이처럼 아무렇게 관심도 보이지 않고 난 책임지기 싫다고 도망하려 하고 회피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나를 위해, 이 더러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그렇게 모든 책임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럽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참 나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세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격이 아닌 한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